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는 저희 지방연합 심야 기도회로 꽃제교회에서 8시에 모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렸으니까 착오 없으시 바로 꽃제교회로 8시까지 기도하시기 위해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뒷부분에 있는 본문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극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선을 딱 그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또 뭐 한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다, 혹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긴 한데, 전체적인 그 내용과 본문과 또 그 디모데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은 정말 오해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라는 거죠. 여자가 어떻다, 여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단순한 성적인 차이와 기능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장 전체와 전반적인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를 감지를 해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독교 또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는 소위 말하면 이제 뭐 교리적으로 기독교는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물론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해서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뭐 여기는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거기서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 오해 없으라고, 잊지 말라고, 변질시키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4절 말씀에 기록된 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이고, 그 교회와 성도들은 그 구원과 뜻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통로가 되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심판이라는 게 없겠죠. 그러면 다 구원을 얻는 거면 다 구원받아 그냥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도장 꽝 찍어버리면 끝나니까 심판이라는 게 필요 없겠죠. 다 구원받는다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미 교회는 어떤 무리들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의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에서 아주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와 교회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구원하는데 전념해야 하지만, 가능성인 측면과 가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다른 모든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전체적인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을 구원해낼 수는 없지만,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구원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다 기도할 수는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가장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기도인데, 그래서 그 기도를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로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 모든 사람을 위한 도고, 모든 사람을 위한 감사. 자, 이 위하여라는 말 대신에 때문에라는 말도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뭐 기도할 때의 이 종류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의 종류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간구는요, 요청하는 겁니다. 도고는 중보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하여 대신 구하는 것, 이게 도고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핀 대로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근데 재미있는 것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아니 기도 중에, 기도의 종류 중에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종류 중에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단 믿지 않는 이들이 하는 감사는 그냥 감사예요. 그러나 믿는 이들이 드리는 감사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생 감사라는 것 틀을 담아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비참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감사하라라는 말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내용을 통해서 감사하라라는 말은 기도하라라는 말과 같은 비중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특징이요, 결론 다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도 정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기도라든지 감사를 하면 뭔 큰일이 나는 양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감사가 얕아요.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얕습니다. 기도가 얕아요. 기도가 깊다라는 것과 기도가 얕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뭐 구분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또 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상황은 아니지만 보면 알죠. 상당히 기도가 얇습니다. 깊은 듯 목소리를 쥐어짜면서 기도를 해도 그건 감사가 얕아요. 여러 가지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를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끌어올리면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데 보면 얕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보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감사하지 않는 이들의 특징은 삶에서 기도가 없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실 것은 감사가 기도의 한 종류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감사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한테 감사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이유나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상이신,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니까 그걸 받는다, 듣는다라는 측면으로 기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낼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바로 5절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걸 위하여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들을 불렀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단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거는요 바로 5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 한 분 아버지, 그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 한 분 때문에 그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교리, 한 하나님, 한 중보자, 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또한 모든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모든 사람과 한 분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능적인 역할, 소위 말하자면 예수님의 위치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인류 사이에 예수께서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위치가 뭐냐면 모든 사람과 한 분이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전적으로 다 구원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죠. 그러면 이 두 관계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뒤로 가면서 이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에서 교회와 성도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서 뭐 하는 겁니까? 사이에 있다라는 말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책갈피예요. 가죽으로 만든 책갈피인데 사이에다가 제가 끼워놨어요. 이유가 뭡니까? 구분을 해서 어디인지 표시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이에 끼어 있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 가만히 보십시오. 기능이 뭔가요? 저 문짝도 틀과 문짝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것이 있어요. 경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것이 기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것이 기능하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다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뭔가 양쪽을 위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그 사이에 있느냐? 그럼 양쪽을 다 봐야죠.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는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요. 그들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요. 그들을 내가 어떻게 정죄하고요. 그들을 어떻게 내가 주무르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뭡니까?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바로 그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본질적인 겁니다. 저 모든 이들을 위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서 내가 그러면 모든 이들을 위하여는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들을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를 사이에 끼우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이에 있는 존재인 교회와 성도들의 본분은요. 다른 게 없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교회와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목사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요.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본질과 본분과 하고 있는 거 예배 아닙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자, 그 모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끼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이에 끼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죠.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끼워 넣는 게 있고요. 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눈에 뭐가 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끼인 존재가 되어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이에 있는 존재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 끼인 존재들이 있어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역할을 못하니까요. 그 역할이 뭡니까? 그 사이에서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요. 그냥 끼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위치시킨 존재들이 본질은 모든 그들을 위한 기도, 그 사이에 위치하게 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이건 정확하게 알아라. 교회의 본질이 뭐냐? 성도들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정확히 깨달아라 이거죠. 이 본문 2장 내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본질이 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도대체? 왜 살아있고 왜 존재하는 거냐? 목적이 뭐냐?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존재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모든 위정자들이요, 높이 있는 임금들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펼쳐지도록 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또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들로서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해 주십시오 부탁할 것도 아니고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알아서 해야죠. 그럼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시킨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다 갖다 끼워 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미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여받은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예배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왜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면 8절부터 15절까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들을 타겟으로 공격을 하는 듯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진 않고요. 여성들에 대해서 좀 절제를 시키고 자제를 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얘기 좀 드릴까요?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체계적이고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또 컸고요.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또 에베소 같은 경우는 예전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아주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훈련 과정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어서는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상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성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크게 길을 펴지 못하고 여성들의 위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여성들이 상당히 자유로워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얽매이고 눌렸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자유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게 됐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죠. 은사적인 측면에서 방언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같이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런 데더라 저런 데더라. 성경에 보면 잘못 예언하고 잘못 묵시를 내뱉고 마치 점괘를 내는 듯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구약성경에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이 예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말씀을 전해받았는데 이 여성들이요, 남자들도 쭈뼛쭈뼛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여성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진리를 그대로 담아서 옮기는 수준까지 됐더라는 거예요. 이걸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방언이 터지면서 은사적으로 기도도 잘하고 하는지 여성들의 위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철저하게 담임 목사가 내지는 교회 공동체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됐어요. 혹 개인적으로만이 이렇게 해서 돌아다닌다 하면 공동체에서 제외가 돼버렸습니다. 컨트롤 안 받는다고. 그건 이단이라고 취급받았어요. 오늘날하고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은 그냥 그를 믿고 맡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교회의 컨트롤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예배 시간에 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절제가 안 돼요. 예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이러십니다라고 제가 지금 뭔가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절대 그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언이라는 말을 말씀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진리를 담아서 옮길 수 있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있는 말씀 그대로,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그들이 또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막 은혜를 받았다고 나대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안다고 막 나대기 시작을 하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안 그렇습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가만히 있었던 여성들이 막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예언과 이 기도와 이 예배 시간에 툭툭 튀어나오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자들이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무조건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처럼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혼자 난리를 치는 모습들이 교회의 예배를 방해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이야기할 때 여성들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선 이제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절제와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끼워 넣은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타겟으로 잡은 게 아닙니다. 성도요 곧 교회의 기능이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는요 기도예요. 기도, 간구, 도고, 감사.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해야 될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 사이에 있으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요? 절제와 질서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조절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어리지만 이건 분명히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이건 지도해야 되는 것이다. 너의 지도자로서의 권위 아래 이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시간에, 아니 예배의 본질을 절제와 질서 있는 예배가 되도록 지켜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 딱 두 가지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간구, 도고, 감사가 멈추지 않게.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우리는 절제와 질서를 통하여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아니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또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질서와 절제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예배가 되어 있지요. 우리의 삶이 예배죠. 그럼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측면으로 우리의 삶도 질서 있어야 되며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진리와 이런 가르침과 이런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그 질서와 절제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배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모든 사람을 향한 기도 점검해 보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